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감찰하신다는 것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을 감찰이라고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보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그 13절을 한번 보십시다.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주님은 엘로이이시다라고 불렀으니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여기서 나를 살펴보시는 분을 배웠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여기 주님은 엘로이이시다. 이 엘로이이시다는 것은 감찰하시는 하나님, 살펴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는 그 여자가 말하기를 참으로 내가 여기서 나를 살펴보시는 분을 배웠다. 이 살펴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14절에 그 우물을 부엘라이로이라고 불렀는데 부엘라이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 때때로 억울한 일이나 오해, 미움, 인간관계 속에서 답답하고 상처받는 일들 혹은 비인격적인 대우, 이런 일을 만날 때에 결사적으로 도피하고 싶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지속되고 그 어려운 일, 억울한 일이나 오해나 미움이나 상처나 비인격적인 대우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그래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도피하는 방법으로 남편과 젖먹이 자식을 놔놓고 도망가는 여자도 있고 어엿한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도 다 내놓고 집을 나와서 노숙자로 전락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런 일들이 지속되면 더욱 심화되게 되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 불신자들이나 혹은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경우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성군 다윗은 시편 55편 6절로 7절에 보면 악인과 원수들이 계속하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로 오해하면서 몰아칠 때에 내가 날개가 있으면 홀홀 날아 멀리 다른 곳에 가서 좀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도 있고 또 원수들의 압제가 강하게 일어날 때는 두려움 속에서 내가 광야로 도망갔으면 좋겠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다윗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도 그런 생각을 토로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훌륭한 엘리야 선지자는 실제적으로 도망하다가 도피하다가 로뎀나무에 쓰러진 모습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예레미야도 그래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 혼자밖에 나는 지금 홀로입니다.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애굽 여인 하갈이 바로 지금 그러한 처지에 당면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젊은 여인은 임신한 몸을 가지고 안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그냥 집을 뛰쳐나와 가지고 자기 고향이 어디예요? 이집트, 애굽입니다. 가다가 쓰러져서 거기서 다행히 오아시스 같은 그 광야에서 샘물을 만나가지고 거기에 쓰러져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전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래서 그 여인은 거기서 그렇게 그 우물의 이름을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부엘라에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갈이 죽음의 위기와 그 어렵고 답답했을 때에 하나님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서 열거한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 가운데도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이 없이 정말로 편안하게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지만 인생의 많은 생로병사, 희로애락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나의 현재 상황에 있는 처해 있는 모든 장소와 현재 상황을 피하고 싶은 그런 때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사랑 가운데서 관심 있게 살펴보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오늘 여기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째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쓰러져 있을 때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갈이라는 여인은 지금 안주인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다가 쓰러져 있어요. 이때 사실 하나님께서 찾아가 만나주지 않았으면 이 여인은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말하기를 보시오 당신은 여종은 당신 손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 여자에게 하시오하므로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고 하갈은 사라에게서 도망하여 자기 고향 애굽으로 가다가 광야에 쓰러져 있었는데 7절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로 향하는 길에 있는 샘 곁에서 그 여자를 만나 주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찾아와서 이 어려움을 당한 여인을 만나주고 있는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 쓰러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서 때때로 우리에게는 아무도 우리의 슬픔이나 억울함이나 답답하고 괴로운 이 고통스러운 이런 일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차갑고 어두움을 만날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인정하지도 도와주지도 않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위로해 주지 못하고 나의 힘이 되어주지 못한다는 이런 사실 앞에서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마 어쩌면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이러한 상처와 이러한 아픔과 이런 답답한 번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관심 있게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어려울 때에 우리를 찾아와서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비록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욥기 23장에 가면 욥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한 자녀의 죽음도 아니고 7 아들, 3 딸, 10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습니다.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모든 재산이 날아갔습니다. 모든 사랑하는 종들과 친구들이 다 떠났습니다. 자기는 죽을 병에 걸려서 생명만 허덕이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뒤척이는데 온 몸이 짓무르고 성경에 보면 욥의 피부 곱죽에는 구더기가 지금 기어다니고 있습니다.
욕창이 온몸에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생명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때에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을 찾는지 모릅니다.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나타내 주질 않습니다. 만나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그러나 분명한 믿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 내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서도 일하고 계시지만 나를 만나주지도 않고 나를 나타내 주지도 않고 그러나 그분은 계신다. 그리고 그분은 일하시고 계신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서 그 위대한 고백이 거기서 터쳐나오는 거예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그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작은 보석은 그냥 쉬운 데서 캐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보석은 순금 99구의 그 순금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 진주가 조개 안에서 아픔 없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그 많은 시련과 아픔과 오해와 억울함과 답답함과 그 고통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데 우리가 잘 감각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살펴보고 계시고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찾아와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2-3살짜리 이제 젖 먹고 아장아장 걸음 뛰는 애들 우리가 놀이터에 내놓고 잠깐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들어가 버립니까? 아니죠. 그 놀이터에서 어떤 일을 하냐? 좀 멀리서 쳐다보고 있죠. 멀리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 아이가 갑자기 놀이터를 벗어나서 행길 쪽에 차가 다니는데 그쪽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보고만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달려가서 그 아이를 말리죠. 달려가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자녀를 삼았는데 우리를 세상에 내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서 잘못되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실까요?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음성으로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삶을 통해서 어떤 그런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이 은혜예요.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이 찾아오시는 데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사실 우리의 인류의 시조는 하나님과 행위의 계약의 실패자가 돼서 선악과를 따먹고 숲으로 도망가고 있어요. 인간의 행위로 자기들의 부끄러운 죄의 수치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숲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무화과나무 잎을 만들어도 조금 있으면 하루 있으면 다 말로 비틀어져서 자기들의 죄의 수치는 드러날 수 있고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죠.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아와 주시는 데서 우리 인류의 시조가 살 길을 나간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도망갔다가 그리고 거기서 올라오려고 거기서 살다가 그 다음에 자기 아들들 다 타락하고 주변의 사람 다 살인자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할례 의식을 빙자해서 주변의 사람 다 죽였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야곱의 가족을 치려고 해요. 야곱의 가족은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많은 주변의 족장들을 족속들을 어떻게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야곱아 일어나서 내
처음 하나님을 섬겼던 베델로 올라가서 내 하나님을 섬기라고 찾아와 주십니다. 엘리야가 쓰러졌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다윗이 쓰러졌을 때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쓰러졌을 때 갈릴리 디베레 바다에서 밤이 맞도록 찬 파도와 그 물결 속에서 추위를 무릅쓰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희가 잡은 것이 있느냐? 하나도 없어. 그물을 얕은 곳에 내려가서 그물을 내려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언제나 좋을 때만, 밝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짓고 평안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를 연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때의 인간의 생각으로 도망하려고 하고 임기응변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래서 우리 문제가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인가?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찾아오셔서 그리고는 그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물어요. 에덴 동산에도 찾아와서 물으시고,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실패한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물으시고, 항상 물어요. 여기도 물었어요. 묻기를 사례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물음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 하나님이 하가를 부를 때에 그냥 하가라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뭐라고 부르면 사례의 여종 하가라. 이 문제의 근원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이 문제의 근원은 하갈이 자기는 주인 사례, 여주인 사례의 여종인데, 지금 이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모든 거 다 내어놓고 말씀만 따라서 갔어요. 그때가 나올 때가 75세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늙은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했냐면 내가 네 자손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75세 자체도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그 약속을 받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10여 년을 살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자식을 허락해 주질 않았어요. 그러면 75세에 나와서 10년을 지났으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계산 좀 해보세요. 좀 어렵지만 계산해 보세요. 75세에서 나와서 10년 지났으면 몇 세예요? 85세. 85세면 남자의 기능,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사실 다 떨어져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라고 하면 그의 아내는 10살 차이니까 사레의 나이는 75세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보다도 사실은 사레가 더 문제예요. 75세 되신 여기 할머니들 지금 아기 낳으면 아기 낳을 수 있습니까? 못 낳죠. 자, 이때가 되니까 아브라함 부부가 의아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데 자식을 하나라도 낳아야 거기서 번성하는데 하나도 낳지. 그때 믿음이 약한 사례에게 먼저 인간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남편의 씨를 통해서 낳으면 그것도 어차피 우리 남편의 자식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의 별 같은 많은 자손 준다 했는데 일단 자식이 하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모든 기능이 다 떨어져서 할 수도 없으니까 내 여종 하갈에게로 들어가시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 들어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갈로 임신을 하게 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는 겸손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잘 되면, 오늘 여기 성경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 하갈이 어떻게 했는가?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에게로 들어갔고 그 여자가 임신하였는데 그 여자는 자기가 임신한 것을 알고 자기 여주인을 뭐 하였다? 멸시했다. 이 문제예요. 이때 당시는 여주인과 여종의 관계는, 이거는 주인이 여자를 때려 죽여도 한 거 할 수 없는 시대예요. 이때는, 이 족장 시대는 하나의 노예 같은. 그런데 감히 어디라고 하갈이 임신한 것을 빙자해서 자기가 아브라함의 본처인 양 행세하려고 하고 아브라함에게 가진 모든 거 하면서 늙어가는 이 여자를, 이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해요. 이 여주인 사례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여주인 사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엄청나게 갈등을 겪다가 남편에게 와서 도무지 당신이 어떻게 이 여자에게 처신을 하길래 이 여자가 이렇게 자기가 주인 행세하고 나를 이렇게 멸시할 수 있느냐. 당신이 지금 이 젊은 여자 품으로 지금 만족해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닌가 하고 막 호보대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여보시오, 하갈은 당신 여종 아니요. 당신 맘대로 해. 당신 여종인데. 이때는 여주인은 여종에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젊은 여자라고 해서 특별한 사랑이나 특별한 애정으로 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가 있으니까, 예금 여인. 그러니까 사례가 그렇게 학대하니까 이 여인이 그것을 견디다 못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물으면 사례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주인의 집에서 나와서 내 고향으로 가는 이거는 잘못이다. 내가 이렇게 지금 너의 형편이 힘들고 어렵다, 이것을 도피해서, 이것을 도망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곧바로 주신 말씀이 뭔가 하면, 그렇게 말하니까 하갈이 대답하기를 저는 제 여주인 사레에게서 도망하는 중입니다 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하기를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여자의 손 아래. 그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어요. 여호와의 천사가 하갈에게 말하기를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여자의 손 아래에 복종하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 어려운 일을 피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힘이 드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전체에서 힘이 들고 어려운 문제나 사건과 환경이 만났을 때에 그것을 피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서 피하는 것은 우리에게 죄를 피하는 거예요. 특별히 죄도 음행죄 같은 그런 것을 피하라고 하고, 죄를 정리하러 싸워서 이기라고 하지. 그런데 어떤 문제, 이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그런 문제들을 피해서 해결한다? 그건 피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나오미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으니까 피하려고 모압으로 갔다.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문제는 심각해져서 남편 죽고 자녀들 죽고 다 죽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서는 힘들고 잘못될 것 같으니까 피했어요. 피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니죠. 풍랑을 만나게 되고 삶의 풍랑을 만나게. 하나님이 풍랑을 보면 우리의 가정의 배가 깨어집니다.
건강의 배가 깨어집니다. 우리 경제적인 배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의 배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의 배들이 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고생을 해요. 피해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 해결은 만약에 죄를 졌으면 첫째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사례가 하갈이 주인 사례를 멸시한 거, 이게 죄예요. 또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다른 데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이 죄예요. 애굽은 하나님 없는 죄악의 우상의 것이, 여기서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죄에서 왔으면 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본연의 신앙의 본연의 자세를 찾아야 돼. 내가 여정의 자리, 내가 섬기는 자리, 이 겸손한 자리. 사실 하갈이 지금 이런 자리에 가게 된 것은 하갈이 교만하기 때문에, 아까 주인을 멸시하기 때문에. 교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망하는 게 교만은 패망에서.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5절로 6절 앞에 보시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시작.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여라. 너희는 모두 서로 겸손으로 옷을 입어라.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대적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한 손 아래서 겸손하여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실 것이다. 여러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세워준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혼을 밥 먹듯이 해서 이혼을 3번 하는 사람, 4번 하는 사람, 5번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만 안 돼. 그걸 안 믿는 불신자들이 성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자꾸 이혼하는.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 저 중앙아시아도 가면 그 사람들은 수시로 이혼하는 거예요. 늙어서도 이혼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죄악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자리를 그것까지 잘 참고 잘 지켜야 돼요. 몇 년 전에 제가 신문 보다가 잊어버리지는 않아요. 몇 년 전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토픽에 나왔는데 미국 여자가 신문에다 광고 냈어요. 일간지에다 뭐라고 냈냐면 내 남편을 값싼 몇 프로 할인해서 세일가에 파니까 사가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남편. 얼마나 남편이 철없는 행동하고 남편이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안 하니까 없는 일 못하니까 싼 값에 팔 테니까 누구 데려가라.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끝까지 잘 참고 남편을 하늘같이 모시고 잘 복종하고 순종하고 협력해. 남편들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피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3번째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우리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지금 이 불쌍한 여인에게 찾아오셨냐면 이 여자가 도망가다 지쳐서 하나님의 긍휼로 오아시스 샘물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부르짖고 있었어요. 고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네 고통 소리를 들으 11절 본문 11절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네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뭐 하셨기 때문이다? 들으셨다. 내 고통.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어주시는 하나님. 사실은 이 하갈이라는 여자가 이런 비슷한 상황이 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이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스마엘이라는 거예요. 보아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하나님이 들으심, 하나님이 들어줬다. 무엇을? 네가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다. 하갈이 부르셔서. 그런데 여기서는 이 하갈이 하나님을 만나서 집으로 돌아가요.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여종의 자리 위치에서 낮아져서 거기서 있다가 아이를 낳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안 믿는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10여 년 지나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는 정확하게 몇 살 차이인가 하면 14살 차이가 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 속에서 아브라함의 100세, 사레의 90세에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이 태어났어요. 한 2년이나 3년 걸렸어요. 젖을 먹였어요. 젖을 떼는 날이에요. 한 2년 정도 갔다고 생각합시다. 요즘 젖을 몇 년 만에 띱니까, 보통? 1년이면 젖을 뗍니까? 1년에 떼요? 2년에 떼요? 2년? 1년? 그럼 1년을 잡으면 이스마엘과 이삭의 나이가 14살 차이니까 15살이에요. 이삭이 젖을 뗄 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아브라함의 가족에서. 그런데 눈치 없는 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안주인의 아들 이삭의 얼마나 100세, 90세에 낳은 아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애지중지하고 젖을 뗐는데 얼마나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이스마엘이 시기가 나가지고 학대를 성경에 핍박한다. 그 잔치, 그 좋은 잔치에 웃음꽃을 피는데 집적대고 때리고 놀려대려고 사례가 거기서 폭발해버렸어요. 여주인이 폭발했어요. 이럴 수가. 그래가지고 실제로 거기서는 내쫓습니다. 내쫓아요. 또 한 가족 부대, 물 한 가족 부대 줘가지고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15살 아들하고 이 하갈이 거기서 나와요. 광야로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나침반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도가 있습니까? 잃었어요. 물이 다 떨었어요. 죽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마주보고 거기서 방성대고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하나님 기도를 들어줘요.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1장. 창세기 21장. 앞에 나왔네요. 15절로 16 앞에 보시고 시작. 하갈이 가족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그 아이를 한 덤불 아래에 보내놓고 그 여자는 화살이 미치는 거리만큼 반대편으로 가서 마주 앉아 말하기를 내가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구나 하고 소리 높여 우니 거기까지요? 그럼 천상 또 찾아야 돼. 17절도 앞에 보시고 시작.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말하기를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그를 붙잡아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을 만들 것이다 라고 하며 여러분 19절 시작.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시니 하갈이 물이 있는 샘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에게 마시게 하고 살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17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7절을 다시 보면 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셔서
그 아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셔서 여기서 샘물을 발견해서 살려주고 이 이스마엘을 통한 많은 자녀들이 나오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사실 불택자예요. 이스마엘은 불택자의 조상이에요. 지금 아람 민족의 조상이에요. 그런데 저런 불택자도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므낫세가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그래도 그 므낫세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니까 잠깐이라도 그 기도를 들어줘요. 아합이 얼마나 악한 왕입니까? 아합이 회개하니까 들어줘요. 이렇게 불택자의 기도도 때로는 들으시고 이렇게 악한 왕들의 기도도 들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들이 진심으로 나의 기 갈급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에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찾아와 주시고, 두 번째는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살 길이 뭐예요?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네 자리를 지키고 거기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일 때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안타까운 소리 들어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까 기도나 해볼까 이럽니다. 여러분, 기도나 해볼까는 아니에요. 이것도 저것도 다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지, 기도로 풀어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의 그 신음소리를 듣고 고통 소리를 듣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이에요. 성경 하나만 잡고 마칩시다. 출애굽기 3장 7절로 8절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다. 내가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고 그들이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들었으며 그들의 고생을 알고 있으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 여기까지만 봅시다.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내가 들어서 그들의 고생을 알기 때문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건져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않고 내 아픔을 알아주지 않고 도와주지 않아도 그 하나님,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살 길을 지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통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고,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종종 우리는 이런 어려운 때를 만난데, 정말로 차갑고 캄캄한 밤 같은 어려운 때를 만나는데, 그때 우리 절망하지 말고 소망 없는 사람들의 삶을 포기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